오늘날 우리나라의 법에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있겠죠. 법에서 보니까 기소유예, 또 혐의가 없음과 또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그런 범죄 불성립, 또 공소권 없음, 또 기소 중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이런 공소가 불기소가 되어서 처리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도 저는 이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돌연 사망하게 되었을 때 더 이상 그 범죄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검찰이 이를 공소권 없음으로 이 사건을 처리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예를 하나 들고 있는데, 바로 이처럼 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가 죽게 되면 더 이상 이 법이 그를 주관하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사도는 이러한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변증하고자 할 때 세상의 일반적인 법리를 적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 싱글들은 더 이상 자유롭지가 못하죠. 그래서 이 혼인법에 얽매이게 되고, 그래서 부부의 관계는 혼인법을 따라서 지켜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가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얽매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남편이 죽으면 여인은 그 혼인법에서 정한 아내의 법적 의무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남편이 살아있음에도 이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거나 외도를 하면 사도 바울이 오늘 바로 음녀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음녀가 되면 주변에 있는 많은 그 사회나 어떤 공동체에서 지탄을 받고 정죄를 받고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여인은 더 이상 그 혼인법에서 이제 자유롭게 되어서 음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사도가 법 아는 자들에게 이 말은 내가 너희가 아는 법대로 설명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그가 죽어버리면 더 이상 그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법이 더 이상 그를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소가 취소가 되는 거죠. 그게 한마디로 불기소 처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서 사도는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러므로 그 남편 생전에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가 되고,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혼인법에서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이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가더라도 음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혼인법을 비유로 복음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사도가 혼인법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남편에다가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 아래에 있는 우리 인생들은 아내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죄인들을 정죄하는 그 율법이 더 이상은 그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 율법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죽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4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었으므로 더 이상 율법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기소 처분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불기소 처분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이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4절에서 사도가 이 더 이상 율법이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누가 죽은 것입니까? 율법이 죽은 것입니까? 아니면 죄인이 죽은 것입니까? 그렇죠. 죄인이 죽은 거예요. 4절에서 죽은 자는 바로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가 우리가 6장에서 봤듯이 연합의 교리로 설명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누가 못 박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런데 그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사도가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독특한 표현이죠.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정작 예수님 자신이셨는데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도의 교리적인 설명이에요. 죽은 건 예수님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는데 정작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사도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더 이상 율법이 죽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공소를 취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공소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공소가 더 이상 제기되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예? 왜냐하면 죄인이 죽어버렸으니까. 그 말을 사도가 지금 로마법에 근거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도 같이 죽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의 형상으로 오시고 그래서 그 몸으로 역사상 하나님 앞에서 모든 율법에 의해 순종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피를 흘리셔야 되고 살이 찢어지고 그렇게 하심으로 그가 생명을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실 때 이 희생 제물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속함을 받게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사람이 되셔야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사도가 이 연합의 교리를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에서 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서는 율법 아래에서 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한 그가 율법 아래에서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전체 모든 생애의 과정은 율법에 대한 순종의 삶입니다. 그래서 나실 때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율법의 규례를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모든 율법의 규례를 다 준행하시면서 죄 없는 삶을 사시죠.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우리 속에 죄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죄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에는 죄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그는 아담의 씨가 아니라 약속의 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한간에 마귀의 종들이 뭐라고 붙들어 놓았냐면 예수가 창녀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 가운데 사생아를 낳았다느니, 여러분, 이거는 저주받을 말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혹여나 그런 말들을 들으실 때는 여러분들이 그런 말하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좀 험악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그런 자들은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도들이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도 여기에 기록된 것을 더하거나 감하거나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상태로 예수님이 30년 동안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지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율법을 지킬 수가 있죠. 죄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의도적으로 억지로 하려고 해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율법을 어느 정도 지키는 모양은 낼 수 있어요. 그렇죠? 이웃들에게 구제하는 척하고 크리스마스가 되고 연말이 되면 가가지고는 막 이렇게 뭐 라면 뭐 10박스 사가지고 가가지고 사진도 찍고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착하고 선행을 베푼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율법의 판단은 어때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찾아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선행을 행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모든 행위들은 다 죄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다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지만 예수님은 전체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율법에 대한 순종의 삶을 사실 수가 있는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무엇보다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죠.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해도 뭐 그렇게 많이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은 사랑하지. 목사가 여러분 속에 사랑이 완전히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속에 있는 작은 사랑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거조차도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는 거므로 목사는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다거나 사랑이 없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는 완벽하지는 않다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온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안에는 연약할지라도 사랑이 있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있어요. 그러나 그 연약한 믿음으로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 공적 사역이 시작될 동안에는 예수님이 잠잠히 30년 동안 육신의 부모 아래에서 목수일을 하면서 대표질을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생애의 모든 그 30년의 기간 동안의 삶도 율법 아래에서의 순종의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최후의 순종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죠. 자,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죽으심이 바로 율법에 대한 죽으심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죽으셨을 때 바로 그리스도의 전체 모든 순종, 즉 성육신의 시점에서부터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외치시면서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신 후에 고개를 숙이시고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영원히 떠나셨다. 바로 그 순간까지가 모두가 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에요. 이 순종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요구가 거기에서 satisfaction,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값없는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놀랍게도 여기서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를 통해서 이걸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순종은 결국 그의 몸에 연합되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었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사도가 너희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너희도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예수님이 죽었는데 여러분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연합의 교리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사도는 이 연합의 교리를 따라서 복음을 설명하면서 예수께서 자기 몸으로 십자가에서 희생이 되셨을 때 그를 믿는 우리도 그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왜냐? 우리가 그의 몸에 연합된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6장에서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이 미스티카쿰 크리스토,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렇죠? 네? 자, 우리 앞에 6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6장 4절.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합하여 이 말은 연합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 6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죠? 자, 8절에서도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0절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율법에 대한 죽으심인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 한 번 딱 죽으심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한 번 죽으심은 영원한 구속의 효력을 가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들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다 아시죠? 자, 우리 한번 노래로 한번 불러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연합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신비적 연합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을 받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의 가지요. 그와 한 몸이 되고 일체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묶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동일한 연합의 교리와 죽고 살아남의 교리에 대해서 말해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의 교리에서 나오는 중요한 복음의 교리인 거예요. 성도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우리 믿는 자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철학적 이론이 없어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신비한 사역일 뿐인 거예요. 이건 철학이 아니에요. 어떤 자들과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자꾸 철학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으로 우리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존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식으로 막 그걸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이건 설명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가 이렇게 형성되고 부모님의 몸에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출생하게 되셨는데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한 사람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라도 여러분의 존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형성되게 된 것에 대해서 생겨나고 존재하게 된 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걸 설명하겠다고 하는 자는 미련하고 어리석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누가 설명을 해요? 하물며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저희 건우가 이제 조금씩 자라니까 머리가 약간씩 굵으니까 옛날에는 아빠가 얘기하면 그저 다 그런 줄만 알고 듣고 있다가 이제 조금씩 머리가 크니까 이제 질문이 구체적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맨날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근데 이제 머리가 굵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좀 이해를 해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저한테 이제 합리적 질문을 나름대로 던져봐요. 그럼 제가 그래요. 네가 설명할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얼마나 될 것 같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툭 던져줘요. 자, 여러분.
그러면 어린아이도 그건 이해하죠.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물론 뭐 요즘은 무슨 뭐 빅뱅이 어디서 생겼다, 우주가 어디서 팽창하고 있다, 뭐 이러면서 그런 걸 설명을 하려고 애를 쓰지만 규명할 수 없죠. 여러분, 절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진 가운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효력을 누리게 되는 것, 이거는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걸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주변에 쌓여 있어요. 주변에 쌓여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신비죠.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그렇게 고백하죠. 그렇죠? 평범함도 기적이에요. 오늘 우리 전도사님도 기도 시간에 그런 기적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모든 게 다 기적이에요. 평범함이 기적이에요. 평범함이 사실은.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막 기적주의, 우리가 기적주의를 안 받아들이는 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기적주의는. 꼭 막 무슨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막 땅이 갈라지고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이래야 기적이 아니에요. 평범한 일상의 모든 커먼 센스, 이 모든 삶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이고 기적이에요. 거기에 균열이 생기면 그것은 우리 삶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평범함이 감사합니까? 저는 그걸 감사해요. 평범한 일상 속에 가정의 생활을 하고 아내와 함께 자녀를 사랑하고 그 가운데에 일상적 삶을 살아가는 이런 우리가 말하는 요즘 뭐 루틴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런 루틴, 오디너리한 그런 삶 자체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더 큰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영원 전부터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비는 그래서 우리가 영원 전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던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잠깐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그 영원, 거기서부터 삼일체 하나님의 각 위격 사이에 이루어진 이 협약이라고 그래요. 이 협약을 통해서 예수 믿는 여러분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들께서는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그래서 그 아버지의 계명을 따라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성경의 증거 그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스, 예호슈아, 예슈아, 지저스.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는 저희 백성을 자기들의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랬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이 예수아예요. 예수, 지저스. 그 이름의 뜻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려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과 그 효력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 그들에게 이 구속의 효력이 열매를 맺고 가치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만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정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바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대리적인 속죄를 행하신 것이요, 이로써 율법의 모든 공의를 만족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순종은 사실은 영원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역사상 성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학적으로 제가 좀 표현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므로 만약 십자가의 구속의 효력이 여러분에게 미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저 남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남 얘기.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인 거야. 목사가 아무리 복음을 얘기하고 십자가의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얘기해도 그게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 믿음의 효력이 안 생겨요. 제가 우리 큰어머니 생각이 나는데 저희 큰 집은 예수를 안 믿어요. 지금도 참 우리 사촌 형제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예수 믿음을 안 받아들여요. 그거 우습게 여기고. 근데 저희 큰아버지도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 저희는 예수를 믿으니까 참 저희 어머니가 막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저는 어릴 때 그런 걸 많이 보고 자랐어요. 근데 일평생 시집 와가지고 큰 집에서 애 낳고 집안 일을 그냥 몸이 망가지도록 해가지고 이 어른이 꼬부랑 할머니가 됐어요. 돌아가실 때. 근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조카가 목사가 돼가지고 병문안을 왔다가 세례를 주는데 그래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그 제가 복음을 설명해 드리겠다 하니까 복음을 전해달래요. 복음을 듣더니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겠냐? 믿겠다는 거예요. 이 어른이. 그러면 믿겠다 그랬으니까 내가 목사니까 조카라도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세례를 줄 수 있다. 그럼 세례를 받으시겠냐?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세례해 달라는 거예요. 내보고 나한테.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종이컵에 물 떠가지고 세례를 했어요. 에? 자,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임종 전에, 그러고 나서 한 달 만인가 돌아가셨어요. 임종 전에. 응? 그 요양원에 와 있다가 평생 고추밭에서 한여름에 치던 그 뜨거운 열기 속에 그 고추밭 고랑 사이에서 앉아가지고는 고추 따고 해가 져야 집에 들어오고 평생을 그렇게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불쌍하게. 예? 뭐 또 남자는 밥은 하나, 또 꼬부랑 할머니가 또 남자 밥 다 챙겨줘야 되고 그러고 살아죠. 근데 막판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가지고 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죠.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 속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조카가 목사가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맨날 어릴 때 까불까불거리고 철딱선이 없던 조카가 목사가 됐는데 그 목사에 의해서 세례를 받고 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효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를 알고자 하여도 그 진리가 여러분에게 감추어질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 수 없을 것이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으면. 예? 단지 여러분을 충동하고 자극하는 거는 그러면 뭐냐? 율법에 대한 자기의에 대한 만족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란 뭔 말이냐면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행위로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행위는 그렇죠. 선행도 있을 것이고 이웃들에게 공덕을 베풀어서 무슨 종교적 열정으로 뭐 우리 기독교인들이 쉽게 썩을 수 있는 게 헌금 많이 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고 주일 예배 안 빠지고 뭐 이러면 그걸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율법주의인 거예요. 우리가 감사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새벽기도 하고 헌금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여러분이 예배 드린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전부 다 율법 행위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자들은 예수 믿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저주 아래에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사도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유다는 저주 아래에 있는 거죠. 그렇죠? 유다는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때요?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막 스테반이 죽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막 이렇게 웃으면서 잔인하게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거잖아요. 이게 저주 아래 있지 않는 것이요. 복음을 듣고도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그러면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이 사람은 뭘 하겠어요? 복음의 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둘 중 하나예요.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니까 뭘 자랑하겠어요? 내세울 거는 자기 행위밖에 없는 거야. 내 했다 이거예요. 내 했다. 응? 내가 오늘도 이렇게 했지 않냐? 나는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냐? 이거 내세우고 있는 거죠. 근데 목사가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목사가 계속 이 복음만 얘기하잖아요. 결국 이거거든요. 목사는 결국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선행, 우리의 지혜, 우리의 종교적 열정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헌신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만약 예수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헌신조차도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열정도 하나님은 안 받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예수만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목사는. 근데 그걸 듣고도 어때요? 속위에 경일기가 되는 거죠. 그게 귀에 안 박히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했다는 사실을 저는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좀 전에도 그런 찬양을 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것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절망과 마지막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이 세상에서는 죽음이다 그러면 인생의 끝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죽음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죽음 이후에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생각하기도 싫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잖아요. 믿습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마지막 날 죄를 안 물어.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공소하지 않아. 공소권이 없어. 이 사람은 불기소 처분. 왜?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어. 그리고 이 사람은 근데 죽은 줄만 알았더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 거야. 그 새 생명의 영이 그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그랬어요. 가서. 아까 남편 있는 여자가 음부가 돼가지고 다른 남자에게 바람이 나가지고 다른 남자한테 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간다는 말은 율법이라는 신랑이 아니고, 예전에는 율법이 신랑이었죠. 그렇죠? 혼인법에 의해서 율법이 신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율법에 대해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간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러면 뭐냐? 새 언약의 관계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묵은 옛 언약으로 하나님과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는 옛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과 그런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새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이제 새 언약의 관계 가운데 결혼관계를 맺은 거예요. 예수님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어서 우리가 새 언약의 관계 가운데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금 여기서 가서 이 말은 헬라어 말로는 기노마이 이 말인 거예요. 이거는 to become 이라는 말의 의미가 되지만 킹 제임스 버전 KJV 역에서는 married 이렇게 해놨어요. 결혼했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이 기노마이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새로운 혼인관계의 법, 새 언약의 관계 가운데 들어섰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옛 언약의 관계는 이제는 깨졌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십자가로 죽어버렸잖아요. 남편이 죽어버린 거야.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 혼인법은 무효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언약의 관계로 하나님과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된 거예요. 새 언약의 법으로. 이것이 바로 married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셨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서에서 이 말씀을 많이 합니다. 우리 하나만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자, 이건 좀 전에 봤으니까 20절 말씀, 2장 20절. 골로새서 2장 20절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그랬습니다. 그 다음 3장 3절. 자, 3장 3절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생명이 그럼 언제 드러나게 될까요?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모든 자들이 다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과 연합해가지고 다 부활의 몸으로 다 드러나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안 믿으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왜?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 논리적으로 이해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는 그러면 우리가 이해돼 가지고 이거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누가 있어요? 지금 현대과학도 설명 못하죠. 절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고 그게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눈에 보이는 대로 창조하셨으면 다시금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에 더 합당한 상태로 부활의 영광으로 온 세계를 재창조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믿을 수 있죠. 왜 그걸 못 믿어요? 그 영광의 새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때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 있는 우리 모두는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은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님과 함께 말로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광채 가운데 예수님의 몸의 신부로 여러분들이 딱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프셔가지고 우리 사모님 몸이 아파가지고 오늘
참 이렇게 예배에 못 나오셨는데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아픔이 없고 질병이 없고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우리 모두가 이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되어 가지고 그 부활 생명을 누리게 된다. 오늘 4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도 바울은 이제 거듭나기 이전에 육신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말을 해 줍니다.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율법이 선하고 의로운데 이 선하고 의로운 이 율법이 도리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니까 선한 열매가 맺는 게 아니라 무슨 열매가 맺어요? 사망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효력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여러분 자석이 가까이 가면 자기장의 효력을 발휘해 가지고 철이 금속들이 다 그 자기장에 반응을 하죠. 율법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여러분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는 우리에게는 벌겋게 달아있는 쇠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율법을 잘 모르니까 율법을 아무렇게나 우리 생각대로 그냥 판단하는데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율법은 아브라함의 언약 이후 400년 후에 주어지잖아요. 400년 후에 주어진 그 율법은 아브라함 언약의 부록으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부록으로. 본질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부록으로 주어진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출애굽기 같은 걸 오늘 좀 보겠지만요. 여러분 율법은 여러분 속에 잠잠하게 침잠해 있는 죄의 근성을 충동질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왜냐하면 왜 그런지 아세요? 율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이 죽은 거면 여러분 시를 읽었는데 윤동주 씨의 시를 읽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막 악한 그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본성들이 막 자극을 받습니까? 그게 아니라 도리어 막 위로를 받거나 그 속에서 뭔가 심미 안에 평안을 누리고 이러죠. 여러분 문학은 그런 힘이 없어요. 문학은 톨스토이를 읽는다고 헤밍웨이를 읽는다고 여러분 속에 있는 죄의 양심이 자극을 받고 충동을 받아가지고 막 책을 막 찢어버리고 싶고 이러지 않아요. 근데 율법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리를 추궁하고 자극하는 거예요. 자, 다시 예를 듭니다. 이 속에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오물찌꺼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오랜 세월 살면서 잠잠하게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율법이 다가와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 속에 가라앉아 있었던 이 모든 죄악의 침전물들이 요동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전에는 몰랐어. 그러니까 이게 요동치기 전에는 내가 깨끗하고 괜찮은 사람으로 착각을 한 거야. 에? 선하고 의로우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율법이 다가오니까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여 여기서 보니까 죄의 정욕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자극을 받아 충동을 받아 죄의 정욕이 작동해서 역사하고 그래서 죄가 작동하고 역사하니까 어떻게 돼요? 의의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사망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에서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예요. 율법은 선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잖아요. 그런데 이 의롭고 선하고 생명을 주는 계명이 어찌하여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겠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아는 존재이라는 것이 율법에 의하여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효력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 말은 예수 믿기 전에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었을 때, 영적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지 않았을 때, 육적 가치관을 따라서 먹고 입고 누리고 즐기고 살아가던 그런 것만 가치관으로 여기고 살았을 때 이 말인 거예요. 그럴 때에는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모르죠. 오늘날 우리나라에 지금 왕따 이런 게 너무 많죠. 그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왕따 시키는 애들은요, 말하자면 사회의 병리학적인 책임도 있어요. 우리 사회 전체의 담론 자체가 욕망으로 막 점철되어 있는 거예요. 그 부모들도 돈 벌는데 혈안이 되고, 사회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혈안이 되고, 가치관이 전부 다 부모들이 그런 가치관만 갖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런 밑에서 자란 애들이 뭘 보겠어요? 그런 애들은 이 세상의 신을 숭배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예? 부모들이 전부 다 이 세상 신을 숭배하니까, 그러니까 자식들도 전부 다 이 세상 신을 숭배하는 거가 모든 가치의 중심이죠. 그게 아름다워 보여요. 힘이 있으면 아름다워 보이고, 예뻐 보이면 그게 아름다운 것이고, 외적 아름다움이 더 좋고, 이러니까 전부 다 막 갖다가 식스팩 막 만들고 얼굴에 칼질하고 이러면서 막 예쁘게 하려고 전부 다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게 전부 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런 가치관에만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학교 와가지고 보면 힘없고 약한 애들을 완전히 막 경멸하는 거예요. 침을 뱉고 짓밟으면서 웃고, 막 심지어 막 그 아이가 자살해도 당연하다고 생각해. 왜? 이방신에, 이 세상 신에 전부 다 사로잡혀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하나도 그것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말할 수 없죠. 근데 유일하게 복음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만 그 정신을 분쇄시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십자가의 정신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에게는 지혜요,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이지만, 이 십자가의 도가 세상에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잖아요. 오늘날 십자가가 너무 포장되어 있어요. 십자가가 너무 현학적으로 너무나 포장되어져 있어요. 아니죠.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비참함이 거기 다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비참함을 다 짊어지고, 그 모든 율법의 저주와 진노와 형벌을 예수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그 몸으로 다 담당하시는 게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를 왜 미워해요? 미워하면 안 돼. 미워하면 여러분이 그만큼 더러워지는 거야. 오히려 십자가의 그 추악한 실체를, 십자가 아래 있는 자, 저주를 받은 자라요. 십자가에 달린 자가. 그러니까 그 저주를 막 다 드러내야 돼. 그렇게 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내가 거기에서 죽었다. 내가 거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거를 고백할 수 있어요. 복음을 얘기해야 이 사회가 정화가 돼요. 복음을 말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삶의 모든 상황 속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먼저 선포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면요, 희한하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영적 능력이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걸 믿기 시작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을 얽매이고 있던 이 세상에 조잡하고 가치 없는 것들, 현악, 유혹하는 것들, 그런 가치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둘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보이면 이기는 거예요. 못 보니까, 못 보고 거기에 지배당하고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겠어요? 여러분에게서 그런 더러운 것들을 다 떼어내고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께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 때문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비록 걸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져야 그들이 온전히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6절에 이제는,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얽매였던 것, 모든 죄와 사망과 실존적 고통과 모든 악순환과 부조리와 모순들과 이런 것들에 얽매여 있었지만 십자가에서 이제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 이거예요. 죽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오늘 그 말씀을 사도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율법에서 우리는 벗어난 거죠. 그렇죠? 옛 언약의 혼인법, 깡패 같은 남편, 우리를 괴롭히던 남편, 말하자면 그런 거죠. 더 이상 그게 이제 얽매이지 않는 거죠. 저놈의 원수, 제발 좀 누가 좀 귀신은 안 잡아가나? 맨날 그러고 와가지고는 돈 내놔라 그러고 괴롭히고 폭행하고 막 이런 그런 양아치 같은 남편이 있어가지고는 자유롭지도 못했는데 율법에 대하여 이제 죽은 거야. 내가 죽어버린 거야. 자유로운 거죠 이제.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기서 이제 6절까지의 결론을 사도가 내려주는 거예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 바로 옛 언약이고 그 율법 조문은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정죄하고 고소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게 바로 율법 조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의 은혜인 거예요. 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에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자유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써 여러분들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제는 죽었으므로 더 이상 율법이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율법이 여러분을 정죄하지 못하므로 이제 여러분들은 율법 조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영으로 영의 새로운 것, 이 새 언약의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 인생들 아담 안에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리하여 사망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없이는 절대로 스스로 설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한하신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구속을 이루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셔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함께 살려내시고 그와 같이 이제 모든 만물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 가운데에서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고 질병으로 고통하고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생의 실종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아파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고통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이르렀을 때 그리스도 예수 그 부활의 몸에 동참하게 하시고 영원한 새 언약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이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 복음의 자유함으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